오늘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오늘 본문 27장에서 예레미야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던 이제 그 주된 선포, 예레미야 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그 선포를 제대로 시작합니다. 바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유다가 잡혀가는 것을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몸을 지금 포박한 것입니다. 멍에를 메고 줄을 메고 자신의 몸을 포박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미지로 보여준 거죠. 말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멸망은 이렇게 확정되었고, 유다뿐 아니라 주변국들까지도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이렇게 포박당해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선지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선포가 당시에 유다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언인 것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의 온 세상을 다스림은 사실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력으로 이해해낼 수 없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내 이해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들을 볼 때에 충격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힘듦의 과정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서 붙들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흔들림 가운데서 그것을 자책하고 죄책감을 갖느라 우리에게 쓸데없는 모래주머니를 채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더욱더 붙들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딛어야 되는 발걸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힘겨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좀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버겁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순간이니까요.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친근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나에 대해서 뭔가 심판의 손길을 들고 나의 삶을 불편하게 하실 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죠.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백성을 치시는 그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시는 하나님이신가? 어린 시절엔 나를 혼내는 부모님이 이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모님의 행동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죠. 그렇다면 질문해 보게 됩니다. 과연 그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시는 하나님의 결정은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저 폭력적으로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으로 이방인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하시는 것은 당시의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폭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이해력을 넘어서는 것이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의 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2절에 나온 그것들은 성전의 기구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제사에 쓰는 모든 기구들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거룩하게 드려져 거룩하게 쓰임 받는 그 기구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잡혀가는 것,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자주 이 성전의 기물들, 그릇들이 약탈당해 가는 것들과 동일하게 같이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기구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약속하시죠. 그것들, 즉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에 넘겨질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마지막 절에 약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보시고 돌보시고 반드시 찾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범위를 벗어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해력으로 붙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버겁고 어렵고 힘겹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자신의 뜻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이해력으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함께하기에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 곁에 우리는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분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이해력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로 더욱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넓은 사랑을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넘치는 은혜를 날로 더욱 깨달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함께 머무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또한 우리 기도할 때에 더욱 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